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 꾀에서 나느니라. 사람의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해야지. 옳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 눈치 저 눈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그건 영적이 아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나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사이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이비 목사, 사이비 교인, 사이비 장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사이비로 가는 길입니다. 내 신학교 후배가 정의감이 뜨거워서 아주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가 그 길로 나가니까 전화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 아무교회 규탄하는 모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선뜻 대답했습니다. 각자 잘하자, 각자. 나는 내 잘하는 것도 감당 못하는데 그 동네 잘못한 거 그걸 얘기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다. 난 내 잘하는 것도 감당 못한다. 각자 잘하는 게 좋다. 자네도 적은 교회가 아니니까 자네 교회 잘해. 그 교회 잘못하는 거 쳐다보고 거품 뿜어봐야 덕스럽지 않다. 여러분, 사이비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이비의 첫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이 22장 21절까지인데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 위에 딴 걸 더하면 그건 사꾸라다, 사입이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거는 사입이다. 이단이다. 그 얘기 첫째지요. 둘째는 뭐이냐? 교회든 교단이든 지도자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면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교회 역사에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서 자라온 고등 종교입니다. 비판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비판해야 될 건 못하면서 뒤에서 쭝얼쭝얼 비난해요. 비난은 사탄이 이용하고 비판은 성령이 이용하십니다. 건강한 비판을 통해서 서로 성화돼 가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를 비판하면 마귀 노릇하지 마라 하고 아무개 건사도 자꾸 목사 비판하다가 교통사고 만났고 아무개 집사도 자꾸 비판하다가 암 걸렸잖냐. 그렇게 말하는 건 사입입니다. 서로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인들은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지 못해요. 건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뒤에서 쭝얼쭝얼 그릇 잘못될 것 같더라니까 서로 비난하는 게 비난. 비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요. 사입이 된 셋째는 물질과 은혜를 결부시키면 사입이의 진짜예요. 많이 바치면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바치면 복 받고 물질 바치는 것과 은혜를 결부시키면 사입입니다. 헌금은 뭡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은혜 더 받으려고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지요? 헌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네 창고를 가득히 채워준다. 그런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11조헌금 잘 드리는 것으로 2등이 없는 1등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인들의 11조 헌금의 열성입니다. 천주교 교인 2,000명이 개신교 교회 200명 드리는 헌금보다 매주 헌금이 적습니다. 열심히 11조 헌금하고 헌금 드리는 건 한국교회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있듯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교인들이 11조금을 내는 것은 온전하게 드렸는데 교회에서 쓰는 것은 온전하게 쓰지 못하면 결국은 그 11조금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추운 겨울에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해서 손등이 얼어 터지면서 장사해서 11조금 드립니다. 여름에 태양빛에서 땀띠 나는 걸 참으면서 장사해서 11조금을 드립니다. 한 푼 한 푼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헌금이지요. 그렇게 11조금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쓰는 것은 대충대충 쓴단 말이에요. 그럼 온전한 11조가 못 되는 겁니다. 드리는 교인들의 온전한 마음과 쓰는 교회의 온전한 씀씀이가 합해져서 온전한 11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대전 한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예의상 은흥교회라는 말은 내가 상가하겠습니다. 그 당회장 목사님은 월급이 1,200만 원, 사찰 집사님은 120만 원. 근데 당회장 목사님은 자녀가 둘, 사찰 집사님은 자녀가 셋이요. 자녀는 한 명 더 많은데 월급은 10분의 1이에요. 내가 그 집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한테 조용히 권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회장 목사님 월급 깎는 게 어렵다면은 사찰 집사님 월급부터 좀 올리세요. 우리는 일반 사회하고 다릅니다. 일반 기업이나 일반 사회는 사장님은 많이 받고 수위는 적게 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뭔가 달라야 세상이 존경을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 나는 그렇게 하려고 평생 30살에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원칙은 지킵니다. 그러나 당회장 나하고 사찰 집사님하고 액수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꼭 같이 했는데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기본 봉급은 꼭 같이 하고 수당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더 많은 사람은 가족 수당으로 더 드리게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뭐라는 거니? 나는 그래 할 마음이 있어도 당회의원들이 통과 안 될 겁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역정을 냈어요. 그 목사님은 당회장은 자리가 뭐예요? 폼 잡는 자리요? 장로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야 될 걸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이런 게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 교회는 뭔가가 다르다.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놀면은 지상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이냐. 이런 소소한 문제 같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로 나가는 거야, 사이비로. 교인들이 헌금 내는 그 11종건 내는 마음이 얼마나 진지합니까? 사실은 월급 300만 원이라 칩시다. 11종금 30만 원 떼는 거는 보통 신앙 아닙니다. 세금 중에도 그런 세금이 없지요. 그걸 기꺼이 11종금을 딱 30만 원 떼는 거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 줄 것 같아.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그걸 우리가 잘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그것을 선교비, 구제비, 교회 관리비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중에 한 교회가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예산 중에서 늘 저축을 해서 700억인가 예산을 모았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 담당했던 장로님이 뭘 잘못했는가 자살까지 하고. 그 나는 참 이상하다. 목회를 보면 항상 예산이 모자리는데 써야 될 때보다 들어온 돈이 항상 모자리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700억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뭐 알아볼 일도 아니지만은 열심히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교회, 당회와 목사와 온 교인은 열심히 쓰는 겁니다. 열심히. 물질과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가 교인들은 축복을 받아서 많이 헌금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는 열심히 쓰고 자기 기본 생활비, 교육비, 건강유지비, 노후 관리비 이 정도로 맞춰야지. 나는 그래서 목사의 월급을 정하는 기준을 항상 중고등학교 교사 수준에 맞췄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 정도로 받는 게 좋다. 자동차도 내가 전에 소형차 조그만한 거 타고 다녔는데 그거 고속도로 갈 때는 위험하더라고요.
그건 또 좋지 않다. 한참 해보니까 중간 정도가 좋겠다. 소형차와 뭐 그랜저 같은 대형차 중간 그 정도 차를 타는 게 좋겠다. 목회자의 대우도 부자인 장로님과 가난한 교인 사이 중간쯤 그 선이 덕스럽겠다. 모든 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 근데 교회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11조금을 열심히 내고 교회는 열심히 세상을 향해 써야 되는 거예요. 교육비로, 전도비로, 구제비로 열심히 써서 그럼 하나님이 점점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쓰라. 이게 아주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일기문에 뭐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29세 때에 한 달 수입이 30파운드였다. 영국이니까 파운드지요. 그때 나는 나를 위해 27파운드를 쓰고 3파운드를 선교비 구제비로 썼다. 내가 39세 때 내 수입이 100파운드였다. 그때도 나는 나를 위해서 27파운드만 쓰고 73파운드는 선교비 구제비로 사용했다. 내가 49세 때 내 월급이 300파운드였다. 그때도 나를 위해서 나는 27파운드만 쓰고 273파운드는 선교비 구제비로 썼다. 유명한 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일기요.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기 사치해지거나 자기가 더 쓰는 게 아니에요. 수입이 늘어나서 선교비, 구제비, 교회를 위한 그런 사용을 늘어나는 것이지 자기 소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점에서는 참 대표적이지요. 우리 모범이 되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 사용하는 문제, 헌금 드리는 문제, 그걸 교회가 사용하는 문제,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항상 교인들이 드릴 때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요. 이 부흥사들 중에는 요새는 좀 덜합니다마는 한국 교회 부흥사님들 중에 헌금 잘 거두는 4인조가 있어요. 내가 사실은 4명 이름을 쭉 대고 싶은데 그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30대, 40대는 이름 막 갖다 댔는데 나중 덕이 안 되더라고요. 나도 나이 드니까 이제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름을 내가 이름 대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지만은 절제하는 거예요. 부흥의 마지막 날 막 집사장로 집문서 가져와. 응? 1,000만 원 내면 1,000부장, 100만 원 내면 100부장. 막 분위기를 부추겨가지고 평범한 교인들 2,000명 모이는 교회에 50억을 거두는 거예요. 집문서 가져오라 그러고 막 응? 많이 받지 뭐 복 많이 받는다 그러고 막 지적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영적이냐야 이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야 그걸. 그래서 내가 한번 충청도의 한 교회에 시골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내가 아는 후배 집사님인 저 목사인데 이번 부흥의 목표는 교육관 건축 헌금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이죠. 왜 저러냐?
부흥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나 영적인 부흥이 목표가 돼야지 교육관 건축이 부흥의 목표가 되면 나는 교육관 건축에 지금 내가 거기에 내가 지금 용역받아 온 셈이 되잖아요. 어떻게 부흥의 목표가 교육관 건축이 목표냐 이게. 부흥에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회개운동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이 새로워져야 그게 부흥이지. 건축하는 게 목표가 되면 그거는 본말이 거꾸로 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익숙하게 해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그 교회도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순한 양같이 가만 눈 감고 아멘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잘못되가 쭈얼쭈얼. 우리 교회 합친 신광교회 합친 내용이 뭡니까? 교인 몇백 명이 세상에 수십억 들여서 교인은 몇백 명인데 좌석은 2300석짜리 교회 지어가지고 빚더미의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려다가 겨우 우리 둘의 교회가 합쳐져서 지금 그 교회를 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합친 지 4개월째 들어가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무도 겁을 내가지고 빚에 겁을 내가 그 사이비 교단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거 왜 이상하게 사이비는 왜 돈이 많아요? 그 교회가 빚이 70억인데 뭐 신천지인가 무슨 하나님의 뭔가는 100억 현찰을 쌓아놓고 기다려. 입찰만 떨어져라 100억 찔러가지고 우리 교회 한다. 그리 뭐 장로교 우리 교단 교회가 그렇게 사이비기로 넘어가면 왜 작년에 하나 넘어갔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라고. 두 번째 또 넘어가면 그 뭐 꼴이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노회가 이제 부탁을 해서 우리가 거기 합쳤는데 내가 노회장한테 그랬어요. 교회도 많은데 산골짜기에 있는 우리 교회 왜 그럽니까? 하니까 목사님 모두 겁을 내가지고 빚더미에 겁을 내가지고 달궈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합쳤는데 참 감사하지요. 그 교회가 그 이자, 기본 생활비, 유지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한 달에 7천만 원 든대요. 합친 뒤에. 그런데 벌써 4개월째 매월 1억이 헌금이 넘어요. 그러니까 벌써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는데 왜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사이비로 넘어갈 정도까지 두었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깃발이 분명해야 돼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잘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밀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신강교회처럼 막 무리하게 교회 건축해가지고 교회가 막 그 뭐라 그럽니까? 입찰이라 합니까? 경매라 그럽니까?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 한 70교회 된다 그래. 이게 무슨 짝이냐. 그것도 뭐 20군데도 아니고 70 전국에 말하는 거지. 교회는 적은데 뭐 크게 빚내가 져가지고 입찰에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가 70교회가 넘으면 그게 무슨 짝이냐 이게. 그냥 모두 이 목사나 장로들 마음이 허파에 바람 든 거예요. 이거. 허파에 바람을 다이에 바람 빼듯이 빼지 않으면은 이 고무풍선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이지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얼굴을 대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비대면 할 때에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반성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사건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꾸지람이 있을 것이다. 그걸 잘 판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